돌아온 팟캐스트 허브 365에서 보내드리는 등 돌리고 낄낄거리는 방송 바이블 핫캐스트 시즌2 시작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 NG를 그냥 살리자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살리자는 얘기였어요? 좀 전에 멘트를 하다가 저 NG가 났는데요. 낄낄 부분에서 진짜 낄낄 되셔서 재밌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네. 오늘 일단 그 제목부터 말씀드리고요. 저 지난번에 그 흠정역 성경 이슈에 대해서 했는데 후일담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더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번역 논쟁과 성경 전쟁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낄낄거린다는 거는 왜 나왔죠, 얘기가? 그 갑자기 저희 바이블 핫캐스트 영상이 뭐 트래픽이 증가했다고 해야 되나 이 조회수가 네. 하여튼 저희 채널 기준으로 해선 폭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들으시면서 그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의견의 댓글을 이제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 네, 믿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낄낄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댓글을 읽고 나서 방송을 다시 한번 보니까 좀 제가 목소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큰 편이기도 하고 낄낄거린다는 건 거의 저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 제가 중간에 낄낄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등 돌리는 거는 사실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인정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팟캐스트로 했던 거라 저는 이제 그냥 소리만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죠. 이제 좀 유튜브도 하자 그래서 하는 거라서 이제 좀 이게 처음엔 양해를 구했는데 또 중간에 보시면 또 이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방송 컨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걸 또 못 보신 분들은 첫 방송에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야말로 저희 방송 컨셉은 이렇게 정말 사사롭게 크리스찬들이 뭐 가령 예를 들면 카페에서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자신의 집에 같은 교회에 사는 동료 이 크리스찬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하고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 물론 그 대화 안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 믿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컨셉의 방송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공적 예배라든가 가령 뭐 교회 안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방송 컨셉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거부감이 좀 안 들지 교회 않을까. 식당에서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뭐 어떻게 또 2주 만에 우리가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소개 안 했죠. 맨날 소개한다고. 저는 김 작가입니다. 저는 리바이입니다. 네, 저는 승부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네, 오늘 진짜 뭐 이제 덥더라고요. 더울 날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낄낄거릴 예정인 리바이는 삐지셨나요 혹시? 네? 삐지시나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좀 자극이 됐다고 할까? 이렇게 어떤 동기부여. 좀 열심히 더 그 컨셉으로 밀고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이 지난 3회 우리 함께했던 다니엘 모스님 또 군대 갔죠. 끌려갔죠. 지금 한참 더운데 훈련소에서 한참 구를 그런 시간인데 남일 같지가 않네요. 근데 또 정말. 댓글도 달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빠져가지고. 군종이라 좀 아무래도 요새 군대는 조금 아니 근데 근데 신교대에서 지금- 무슨 댓글을 지금 달아요? 훈련소인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진짜 어제 달았더라고요. 혹시 DP 보고서 탈령했나? 아니면 이렇게 뭐 그 전화 가능하니까 네. 전화하면서 뭐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전달해서 좀 올려달라 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추리를 그래도 해보니까 군 생활에 지금 경황이 없을 텐데 댓글 내용이 뭔지 혹시 간단하게. 그 다니엘 네네. 모스님이 남긴 네네. 댓글이요. 그러니까 그 핵심 한 줄 요약하면 여기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댓글로 응원과 지지, 질문한 의도가 아니라면 비방을 통한 여론 바꾸기보다는 조용히 기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머 사격을 해주셨네. 여러분들만 보고 끝날 킹제임스 성경이 와. 아니기에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야 군인이 되더니 역시 군인 정신으로 어머 사격. 말로다가.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야. 든든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도 개진하실 수 있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뭐 다 그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지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정말 안 지웁니까? 어떤 분은 어떤 맥락이 없이 그냥 계속 도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숨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냥 뭐 이 잘못됐다 이 사람들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달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도배를 하시니까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또 보시는 분들도 불쾌할 수 있고 웬만한 거는 영향을 저희가 미치니까. 네, 두지만은 너무 정도가 심하면 댓글 숨기기를 할 수도 네. 있다는 점. 네. 네. 그런 점. 뭐 원래 댓글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손님이 또 온다 그래가지고 예. 아, 진해에 있는 우리 예. 멀리 교회, 네, 멀리 네. 진해에서 또 네네 형제님이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요청했는데 예. 좀 여기 낄낄거리는 분위기가 맞지 않는. 아이 그거라. 그런 말씀 맞지 따로 않는 안 것 하시긴 같다. 했는데 예, 예. 근데 좀 이제 본인 되게 좀 과묵하신 편이시거든요. 아. 또 분위기도 약간 저희랑은 좀 다르고 하니까 예. 괜히 또 우리의 이 방송 분위기를 또 무게감이 망칠까 또 봐. 있으신 분이라 예,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저녁에 저희가 만나기로 했고요. 예,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서울에 와 계시는데 예. 한 번 더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기쁜 소식 또 후원금을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네 전혀 안 보내주셔도 이렇게 네.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 되게 그럼요. 진짜 감사한데 감사해요. 네, 저희는 뭐 들어주시고 좋아요 꼭 구독 네.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종 모양이 검은색이 아 이거 직업병이네. 네, 그래서 또 이제 후원금이 또 와가지고 오늘 또 법카로 커피도 마시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법카로 마시는 음료라 더 맛있는 것 네,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오늘은 이제 7월 21일인데요. 방송은 이제 30일 정도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 네.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슈가 막 터질 게 또 눈에 선하거든요. 네. 무슨 이슈가 그렇게 요새 많이 터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관련해서 지금 막 아주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 다들 아시니까 그 표준역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여러 문제들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언급하기보다는 이 성경 문제, 번역 문제, 또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그래도 했으면 작가님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되는 유튜브니까 기성교회 성도님들도 갑자기 와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짤막한 한 30초 정도만. 네네. 그러니까 그 흠정역 성경은 그 개혁 성경과 달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어떻게 보면 네. 개혁 성경 쓰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지만 이제 뭐 크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조금 더 정확하고 그런 번역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걸 보존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를 보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이제 발간한 그걸 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성경이 몇 군데가 이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최근에 이제 표준역이라는 성경이 나와서 그쪽으로 좀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약간의 그런 논쟁이 발생을 해서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거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다른 근본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거의 요즘에는 표준역이 이슈가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쨌든 그거를 논쟁을 계속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태도 또 이런 지금 논쟁을 대하는 그런 풀어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좀 교회들의 약간씩 변화가 있죠. 이제 네. 듣기로는 어떤 교회는 뭐 몇 가정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표준역 쪽으로 네. 가신 분도 있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왜- 말씀하시는 게 흠정역을 쓰는 주로 독립침례 교회들 네네네.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예, 예, 거죠. 예. 네. 굉장히 소수인데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이 뭐 마치 분열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네.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그쪽 부분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일반 기성 교회를 다니고 있고 떠나 있는 입장에서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상황은 모른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정보 주신 걸 보고 또 제 나름대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이제 뭐 객관적이라고 감히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점은 얼마든지 새로운 번역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흠정역을 번역하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은 과거부터 계속 하셨어요. 얼마든지 새 번역은 나올 수 있다. 그걸 누가 막냐. 근데 새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새 번역이 나오는 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건 뭐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새 번역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천박할까요? 모르겠지만 교회들 안에서 지지를 받고 성도들이 많이 그 성경을 애용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번역을 알리는 과정에서 기존 번역들을 깎아내리고 디스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알리는 방법은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쓰여지니까 기존에 있던 그 번역본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같은 방법으로 또 대응을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번역을 한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나와 있는 성경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은 번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부족함을 동의가 안 돼서 느꼈으니까. 이제 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그 말하는 과정에서 예. 뭐 과장해서 말을 한다든지 그래, 예. 예를 들어서 뭐 엔드를 다 번역해야 된다. 그리고를 접속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엔드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리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그 표준역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흠정역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뺐다기보다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마치 그 누락시킨 것처럼 해서 네네. 뭐 만 군데가 변개됐다는 식으로 아니면 뭐 만 군데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이쪽에서는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내가 흠정역을 지금 10년 동안 봤는데 속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어를 하고 또 그 반박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논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논리보다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네. 메신저를 보는 거죠.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보게 되고 그 비언어적 요소에 더 이렇게 그 동요가 되거든요. 네. 저 사람 뭐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라든지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이제 그런 것들에서 나는 저 번역자가 근데 좀 못마땅한데 마침 다른 게 나오니까 마치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하듯이 쫙 몰려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쪽에서는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을 다 보여드리면서 뭐 지금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만들어진 방송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오늘은 그런 의미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뭐 네네.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 표현대로 이게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저도 어쨌든 과거에 흠정역 진영에 5년 가까이 몸을 담았던 입장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누구 못지않게 깊숙이 그 흐름들을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작가님이 하신 말씀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겠습니다. 그 성경의 번역을 좀 더 완성시키자는 대의 명분을 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다분히 좀 인간적인 어떤 의도와 동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거든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디테일하게는 감히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신 목사님에 대한 어떤 평상시의 아쉬운 부분들 네. 좀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들의 그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신 목사님에 대한 다른 목사님들 독립침례교회에 목회하시는 굉장히 해묵은 갈등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겉으로 보여지는 대의 명분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감히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조금 톤 다운하시고 좀 더 냉철하게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표준역 좋다 그쪽으로 가자 하시는 것보다 좀 더 마음을 모을 필요가 다툴 있지 수도 않나.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이쪽으로 그 논쟁을 전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번역했을 리가 없다. 인성이 어떠하기 때문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속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의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자기네 교회는 kit바이블에서 지역교회 명단에서조차 삭제가 된 교회다. 근데 자기는 성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표준역에 대해서 갑자기 옹호하고 나서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죠. 뭐
뭐 이념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사회적인 것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성경 문제에서 그 뭐 배반을 하지 않았다. 뭐 성경 문제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을 입장을 선회하거나 섣불리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어떤 그런 그 태도나 어떤 그런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동안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게 딱 생기니까 이제 확 터져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 표준역 그 관련해서 저희 방송 이후에 네. 이제 치명적인 어떤 오류들을 해가지고 막 몇 분이 이제 네네. 영상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렸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를 다 봤는데 네. 좀 궁금해요. 사실 이걸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 번역 그러니까 측 뭐 측에서. 저번이 없는데 있다 그러고 그렇죠. 막 이제 예. 자기가 특히- 고쳐가지고 있다 그러고 예, 특히 이제 핵심적인 게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네. 그 1769년 이제 그 캠브리지 그 판을 가지고 이제 갈리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게 명백하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네네네. 그쪽에서도 이제 그 학교 쪽에서 예, 학교 쪽에서도 우리는 그걸 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게 좀 그렇죠. 문제가 윤리적으로 있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 댓글로 또 그때 보니까 이 법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네. 된다고 이게 뭐 잘못된 네. 거는 규명이 돼야겠죠. 저도 뭐 그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음. 된다고 보고 정말 그런 얘기까지 자신이 번역한 번역본을 알리기 위해서 그 표준역을 번역한 목사님이 뭐 사용을 하셨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공론화돼서 어느 정도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그건 좀 더 규명이 확실히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여기도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는 이제 표준역 쪽에 지지하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담론을 했다면 이번에는 흠정역 저도 과거에 몸담았던 진영이라면 진영이고 흠정역을 번역하신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모로 뭐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건 뭐 분명한데 이제 단지 그 흠정역을 번역하신 목사님을 돕고자 하는 성도들의 충정은 저는 100% 이해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을 좀 했었기도 했고 저쪽에서 금도를 넘는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러면 되겠는가? 우리는 좀 품위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당당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리바이 형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까지 번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그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더 좋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 네. 더 여유를 갖고 대인배스럽게 그냥 하면 되는데 네. 자꾸 이제 그거 감정을 좀 부추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쉽고요. 음. 물론 이제 그 표준역 하신 분이 좀 잘못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그 영어 성경에까지 영감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원어까지가 하나님 영감이 주어졌고 그다음에 전이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있는 걸 가지고 자기네 입장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원어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논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길에 서가지고 저 길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성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는 맞는데 너무 표현 수위가 세니까 오히려 그쪽이 이제 약자로 비춰진다든지 뭐 피해자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또한 이제 기존 교단에서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엄청 애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를 했느냐. 예. 그 이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그걸 잘 번역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성경 문제는 지금 뭐 캠브리지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소고발해야 된다 그런 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입장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 일리가 있는 얘기도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성경은 성도가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경이 확립될 때도 그게 이제 어떤 공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보면서 변화되는 책들 아닌 것들은 도태되고 더 많이 필사되는 책들을 위주로 해서 성도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 성도들이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표준역이 잘못된 거면은 분명히 지나가게 돼 있고요. 다 판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좀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좀 급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표준역 보신 분들이 급하게 막 맞아요, 대응한 맞아요. 것처럼 그게 이쪽에서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작가님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대의명분만 있는 것인가? 표준역을 급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그 의도 안에 다른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거 되게 무서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성교회 성도님들이다니까 저는 기성교회 장로교 신대원도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만은 뭐 신대원이라든가 기성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거론할 때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에 관심이 있고 또 목사님들은 대부분 신대원에서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를 하고 배우고 논문 쓸 때도 참고하니까 그럴 때 한국 번역본은 딱 2개예요. 어차피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흠정역 요 2개입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킹제임스 성경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들은 말씀 보존학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많이 비판을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 보존학회 것과 흠정역 번역본이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또 하나의 번역본을 내자. 그분들의 필요성 대의명분도 있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그분들의 깊은 뜻을 모르고 성급하게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이왕 이렇게 번역본으로서 지위와 어떤 지명도를 갖고 있는 게 흠정역 성경이라면 우리가 말씀 보존학회를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좀 더 힘을 모아서 함께 더 좋은 성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물론 조금 예민하지만 제가 요 얘기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욕먹을 생각을 하고 저는 흠정역 성경 번역하신 그 목사님을 보좌했던 적이 있고 감히 뭐 제자였었던 시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목사님을 좀 이제는 옆에서 보좌하고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들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가시고 아마 교수도 이제 은퇴하실 때가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제가 헤아려 보면 가늠이 되는데 그러면은 목회 사역도 그렇지만 성경 번역 사역도 이제는 그 뒷세대한테 이렇게 넘겨야 되는 어떤 시점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미래 세대에 좀 더 발전된 젊은 세대가 흠정역 성경 번역과 알리는 사역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그 흠정역 번역하신 목사님의 사역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흠정역 진영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좀 준비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은 굳이 새로운 번역본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또 뭐 만드는 것보다 흠정역 쪽에서 더 보완하고 중지를 모으고 뭔가 흠정역 번역본의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불필요한 분열과 분쟁을 좀 예방하는 일들도 이제는 좀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완전한 싶습니다. 다음 세대 입장에서 솔직히 냉철하게 바로 왜냐면 저번에 댓글 중에 누가 저한테 한 분은 조심스럽게 눈치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이제 좀 약간 정복을 찔리는 듯한 느낌 받아요. 왜냐면 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교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또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발언이 괜히 또 교회에 영향을 끼칠까봐 조심스러웠던 건데 이제 뭐 눈치 본다 하시니까 근데 눈치 보는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다음 세대 낄낄거리고 한 사람 눈치 보고 최근 망국이에요. 그냥 방송이. 근데 제가 진짜 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 저 다니엘 모스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보고 끝날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기에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생각도 좀 해주지. 약간 이런 입장인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니엘 모스님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뭐 독립심리교회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이제 맡고 있는 형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비본질적인 걸로 좀 논쟁을 자꾸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것 위주로 이렇게 논쟁을 건강하게 하면 충분히 이게 또 분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약간 하다못해 분리 같은 어떤 좀 그런 좋은 모습이라도 보여질 수 있는데 진짜 분열 같은 모습이 자꾸 일어나는 게 너무 우리 생각 안 한다. 약간 이런 좀 이기적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이런 현상들을 좀 보면서. 그 이제 진짜 적이 누군지를 좀 알면 지금 누가 좋아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마귀가 맞아요. 좋아하고 있는 마귀가 일들이거든요. 좋아하죠. 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반박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킵바이블닷컴에 가시면 최근 등록 자료들의 한 뭐 7-8개만 읽어보시면은 그냥 아주 명쾌하게 그냥 풀려요. 그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지각이 있다면 풀리는 문제거든요.
저는 진짜 그 이런 일들이 터지면은 되게 오히려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럼.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하려 그러고. 그 제일 세상에서 재밌는 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자제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저는 개신교에서 저 흠정 성경 몰래 보거든요. 진짜 몰래 봐요. 너무 불쌍하게. 그 책 등 안 보이게 이렇게 교회 가서도 돌려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번역 그래서 자체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게 기존 교회에서 공적 예배 드리면서 흠정 성경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을 2개 가져가면 좀 이상해 보이니까 성경을 펴놓고 그 안에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펴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사실 필요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예. 그 번역본 자체가 네.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미얀마 종족도 있고 맞아요. 진짜 쪽복음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냐 진짜 지금 영혼 살리고 영적 사치죠 사실. 네, 지금 그런 이런 일들을 해야 것들이. 되는데 네. 너무 지금 진짜 맞는 말씀하신 게 영적 사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논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서 물론 저희가 드린 말씀이 정답이 아니고 또 이제 더 분개하시는 분들 또 이해를 해요. 저도 화가 나죠 당연히. 그 오랫동안 봐오고 계속 이렇게 옹호해 왔던 것을 다 부정해 버리니까 화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그 녹음실이 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네.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또 다음 그래요? 거를 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인데 이거 뭐 밤을 새서 얘기해도 맞아요. 예. 그래도 짧지만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승부님 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대 20대 젊은 형제님들이 좀 주관을 갖고 물론 너무 버릇 없이 튀어나와도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편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미래 세대는 어차피 승부님 같은 젊은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주관을 갖고 이렇게 담론을 좀 펼쳐나갈 필요도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들이 좀 방향을 못 잡으면 후배들이 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왕 얘기가 나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독립침례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예의 없이 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너무 세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제일 예의 없는 편이에요. 그나마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되다가는 뭐 다음 세대들이 뭐 전매대 이런 걸 떠나서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그래요. 중요한 건 그거죠. 저도 절대 버릇 없는 후배가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고 선배들의 고생한 그런 어떤 역사, 경륜 존중하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정말 명백하게 너무 잘못된 일을 선배님들이 한다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예, 눈치를 예. 봐야지 사람의 눈치 봐서 네. 안 되잖아요. 그분을 예. 아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했어요. 하나님의 눈치 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좀 많이 답답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쓴 글 이제 번역 관련된 글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번역자들 그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임스 왕에게 바치는 헌사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개신교 계신 분들은 좀 오해를 하죠. 왜 성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 교황이 막 성경을 못 내게 하고 막 성경 번역한 사람들 죽이고 그러던 시기에 그 성경을 낼 수 있는 건 왕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한테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죠. 성경이 필요한 시점인데 민초들이 볼 수 있는 언어로 왜냐하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릴 때였으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이 왕이기 때문에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한테 헌사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한편으로 국내외에서 교황의 추종자들에 의해 모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무지와 암흑 속에 가두어 두기 원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더욱더 널리 알리는 일을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외적인 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자만에 차서 자기들의 길만을 고집하는 형제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틀을 세우거나 만든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아니라 그런 헌사가 있는데 이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표준역을
그 옹호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중상모략을 당하는 형제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흠정혁이 어떤 그런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오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되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이 계속 있을 것을 생각해서 중심을 잡고 좀 더 예. 장기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끝으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제가 한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사역을 한때입니까? 지금도 지금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선생님으로 예,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좀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얼마나 될까요? 뭐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되겠습니까?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어떤 부분에선 뛰어나지만 어떤 부분에선 모자라고 다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전임 사역자가 목회 사역자가 뭐 성경을 번역하든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설교 사역을 하든 공적 사역에 있어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뛰어난 업적을 세웠다. 근데 그 사람의 또 어떤 부분, 뭐 그게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인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험이 있다고 한들 그 공적 사역에 있어서의 업적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탁월하다면 그건 그거대로 분리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목사 형제님이든 일반 그냥 성도님이시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좀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같이 믹스가 돼버리면은 그 어떤 한 사역자의 너무 소중한 공적 사역, 성경 번역이 됐든 교회에서 설교 사역이 됐든 그것까지 같이 흔들려 버리면 그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일도 그런 어떤 관점이 분리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 현상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 아닌가.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 사역은 공적 사역대로 인정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결함이 거기까지 투사가 돼가지고 공적 사역까지 흔들어버리고 인정이 안 된다면 그 공적 사역으로 인해서 생긴 열매까지 부인이 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다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 좀 그런 강경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표준역이 그 저번 문제를 속였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리가 저는 있다고 보고 표준역 제작하신 분은 좀 전량 회수하거나 좀 제 바람입니다만 이쯤에서 좀 이렇게 걷어들이시는 게 어떨지. 아니 잠깐 진짜 현실적인 어떤 뭐 해결책이 없을까요? 좀 뭐 본인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면 네. 그대로 가는 거죠. 뭐. 아니, 근데 그게 더 흑역사가 남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 팩트는 팩트인가요? 그게 저번이 없다는 것이? 팩트죠. 밝혀진 거예요, 네. 그게 확실하게? 그러면 그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진짜? 그러니까 뭐 요구하기에 따라서 뭐 환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좀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렇게 좀 처리를 그렇죠. 하고 좀 다시 작업을 하시거나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꼭 본인이 해야 되겠다 한다면. 네, 이쯤에서 뭐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예. 저는 그 성경 구절 하나만 좀 네네. 읽고 싶은데 네네. 그 에베소서 말씀 중에 그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좀 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짜 어떠한 번역본들을 선택하는 게 아까 형제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 믿음 때문인 건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꾸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육신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바꾸는 건지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말 어떤 분이 또 저한테 댓글 남겼지만 이게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올바른 것을 성경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좀 현상이 독립침략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성세대 형제자매님들의 그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그 악마보다 더 악마화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좀 강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다 그 생각들 다 존중하고요. 하여튼 저희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